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이 보여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 길, 세계 만민의 삶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 전하세.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시간 마음을 모두고 분이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 이후에 김동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을 닿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신 보살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기의 순간에만, 다급한 순간에만 주님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속사포처럼 늘어놓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들에도 주님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생활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멀어지지 않고 혼탁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오시고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가장들이 육아와 사회생활에 지쳐 힘들어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형제들과 너희 각 가정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가 돌아갈 때 다시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조지연 전도사님, 김방실 사모님, 우리 본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어울리시는 두 분인지 새신랑 새신부 우리 나오셔서 우리 특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지연 전도사님, 김방실 사모님이십니다. 이후에 우리 하재성 우리 교수님께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름답고 행복한 오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가족들,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진의 신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만들어낸 말이라서. 네,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의 80층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이 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그 느낌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경험해 본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 땅이 흔들리고 시끄럽고 이렇게 요동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철렁 내려앉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을 읽었는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지진을 암시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46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말씀드린 시편 46편 10절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산이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쓰나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진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경험을 하지만 이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제가 쓴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휴가를 가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너희는 휴가를 가라. 그래서 저는 오늘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방학동이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뜻이 있겠지만 방학 그러면 학생들한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를 시키시면서 쉬어라 라는 말씀 하시죠? 그죠? 방학동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쉬어라는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쉼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죠? 진정한 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쉼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의심하면서 혹시 딴짓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신경 쓰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아이들 노이로제 걸립니다. 공부하는 거 집중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더디피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쉬는 사람은 아무나 쉬지 않습니다. 쉬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쉽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휴스턴에서 이사 오신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이번 주부터 주일날 가게를 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일날 가게를 열지 않으면 하루에 몇백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분을 감동하셨는지 그분께서 스스로 결심을 하셨어요. 결단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증을 하셨던 건데, 여러분, 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쉽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이 가게가 어떻게 될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자녀의 공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일날 담대하게 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공부하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여러분 경상도 방언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더니요, 이런 방언이 나옵니다. 너희들 좀 가만히 있거라. 제발 나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 아니다. 이런 버전이 나오고, 전라도 방언을 보니까 시상에 뭐가 이리 시끄럽더냐, 겁나게 나대 부르네, 아따 형 조용히 하더라고, 암신앙도 안 하게 제발 걱정하지 말더라고. 좀 비슷합니까? 제가 그냥 적은 걸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혹은 내 자녀를 내가 담당하겠다, 이것은 강박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권을, 나의 불안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강박적인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98년도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강박증 환자의 역할을 아주 잘해서 오스카상까지 받았지요.
이 사람이 어떤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강박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깥에 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는데요, 뜨거운 물에 씻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그저 균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뜨거운 물에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뜨거운 물에 손을 씻으면서 비누가, 새로운 비누가 이렇게 그죠, 서랍 안에 가득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색을 꺼내 가지고 그죠, 이 껍데기를 열고 손을 씻고 한 번 쓴 이 비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쓰레기통에 반드시 버려야 되죠, 그죠? 이런 분들이 강박증 환자들입니다. 방에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는데 그냥 방문을 딱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을 몇 번씩이나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 뭐냐면 더러운 생각, 나쁜 공기를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길을 갈 때 절대로 똑바로 걷지 않죠. 길 바닥을 봅니다. 길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막 시멘트 같은데 금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금을 밟지 않습니다. 밟으면 나쁜 일 생길까봐.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자기 앉는 자리에 항상 앉죠, 그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자기가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자기 포켓에서 숟가락을 꺼내죠. 포크하고 자기 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에 있는 포크나 숟가락은 다른 사람이 막 먹던 거잖아요, 그죠? 물론 소독하니까 깨끗하긴 한데 이 사람은 그것도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챙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죠, 가스 밸브를 그냥 혹시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분이 있다면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집에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계속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분 계시다면 강박증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또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언제까지? 누군가가 들어오면서 문 열어줄 때까지. 금방 손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이 손을 더럽힐 수가 없다, 오염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손을 굉장히 깨끗하게 씻죠. 이분 정도면 괜찮은데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의 공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항상 그 물티슈를 들고 다닙니다. 이 물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물티슈를 얹어가지고 수도꼭지를 틉니다. 그리고 왼발로 휴지통을 열어놓고 손이 닿지 않게 이 휴지통에다 그죠,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왼손과 오른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막 닦은 다음에 또 항균 티슈를 가지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 쓰레기를 버리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죠,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물티슈 다시 꺼내가지고 수도꼭지 열고 닫고 이렇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분들이요, 자신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불안증 때문에 그래요. 행여나 내가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을까, 더러운 것 만져서 내가 잘못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눈물 나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강박증 혹은 강박장애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강박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저장 강박증인데, 할머니들 가운데 자기 방에다가 모든 동네 쓰레기를 다 갖다 쌓으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절대로 저것을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쓸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그저 쓰던 오래된 숟가락들 뭐 구부러지고 닳고해서 이제 버려놓으면 이거 쓸만하다고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손자들한테 자기가 직접 뭐 풍선을 사주거나 꽃을 사주는 법은 없고 항상 시들어 빠진 꽃들을 이렇게 주워오면서 이거 괜찮아, 한번 맡아봐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이 바람 다 빠진 풍선 가지고 오면서 이거 쓸만해 그러면서 손자들한테 갖다 줍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그나마 견딜만 한데 만약에 이런 어머니께서 가정에 계시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름에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 저를 찾아왔는데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완고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가까스로 1톤 트럭을, 그죠? 한 트럭을 실어냈는데 여전히 그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사실은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가난한 분도 아닙니다. 생리학을 전공했던 약사이셨는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버린 그 음식 쓰레기를 본인이 먹겠다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팡이와 악취가 쓸어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많은 증상들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방학동교회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몸담으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방학동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시는 분들이 서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와, 이 교회 가서 아직도 내가 좀 불편한데 어떡하지?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쏟아 주셔야 돼요. 기다리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런 분들 다가가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잘해요. 구원파가 잘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똘똘 뭉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들의 신앙은 틀려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람 대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열정을 내야겠다, 개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시어머니도 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의사셨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늦은 나이에 남편과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강박적이고 또 절약하시느냐 하면 절대로 집에서 얼굴을 씻거나 혹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다 해결할까요? 지하철 화장실에서 다 해결합니다. 정말 절약하시죠, 그죠? 예, 전기든 물이든 모든 것을 거기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 있으셔요. 이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셔서 이렇게 뭐 주차장 관리를 하고 돈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나가실 때는 그 자기 방의 출입문에다가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종이 조각 하나를 꽂아놔요. 어디에 꽂아놨는지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모르고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떨어지죠. 예, 그게 있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은 떨어진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면 갔다 와서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견딜 수가 없어 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든지 시어머니가 잔소리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납작 엎드려서 손을 싹싹 빌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빨래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수그러드시더래요. 여러분, 근데 그 말 하고 나서 이 여집사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떠셨겠어요? 시원하셨대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덜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울증은 침묵할 때, 침묵을 강요당할 때, 억압당할 때 우울감과 또 존재에 대한 결핍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박증하고 우울증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둘이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남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울하신 분들 계신데, 이 남성들이 우울한, 그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남성들은 자신의 우울증을 우리 여성들처럼 얼굴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남성들은 우울하실 때 강박적인 성격을 갖기가 쉽습니다. 철두철미해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일의 중독에 빠지거나 술 중독에 빠지거나 이러면서 뭔가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우울증을 만들어가는 것을 대처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강박증이 강한 사람들,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이웃한테 철저한 사람들 옆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울증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강박증과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대등한
인격적인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권위로 아이들을 눌러버리면 아이들은 굉장히 신음하게 되고 아이들은 우울해지고 부모님들은 강박적인 성격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발모증도 강박증의 일종입니다.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어떤 분이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여자분이신데 30대 후반에 여자분이신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발모증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이죠. 이분이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 피곤하게 막 쫓기면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에 쫓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머리를 뽑거나 아니면 막 점을 떼거나 이러면서 자기 몸을 아프게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흔히 이런 증상들은 조금 지나가면 완화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를 뽑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뽑고 계신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머리카락이 참 많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그 머리카락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이걸 20년 동안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저기 그죠? 빈 곳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분이시고 그러니까 더 아마 신경이 쓰이셨는지 두건을 쓰고 오셨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이런 발모증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발모증과 더불어서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샤워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도 샤워를 하루에 3번, 4번 하지는 않죠. 그죠? 한두 번 뭐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청결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3번, 4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신 다음에 어머니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애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이고 품이라고 했습니다.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을 때에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이런 사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기간 없이 이 어머니도 굉장히 우울하고 결핍된 분이라서 이분이 금방금방 이렇게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아이가 보는 데서 그죠? 유부남인 다른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집에 모시고 와서 밤에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분노할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재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직접 물어봐야겠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 입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혼자 되셨을 때 최소한의 애도의 시간과 품위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제가 짐작컨대는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 정결하지 못한 삶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청결 의식을 혼자서 하루에 3번, 4번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발모증도 역시 강박증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강박증, 강박장애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강박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생각, 강박사고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박적인 사고고, 두 번째는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막 손을 씻거나 그죠? 부지런히 뭐 가스밸브를 이렇게 확인한다거나 문을 여닫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강박적인 행동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기만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박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씻고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문단속을 거듭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데, 제가 만났던 고등학생,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었고 중학생 때부터 제가 쭉 이렇게 상담을 했던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필통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통 강박증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필통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필통 뚜껑을 이렇게 한번 열었다가 연필 꺼내고 다시 닫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딴 친구들은 벌써 저기 출입문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출입문 강박증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방에 들어갈 때는 문을 여러 번씩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학시험 문제에 또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20문제가 나오면 한 5문제에서 끝이 나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내가 잘못 풀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있어서 강박증은 굉장히 유사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 여자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레즈비언, 동성연애자가 아닐까? 여러분,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예, 너무 예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정상인데, 이 아이는 워낙 불안이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경우를 마주치면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으면 혹시 내가 레즈비언 아닐까? 여러분, 오늘날 그 동성애 축제 혹은 여러분 퀴어 축제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굉장히 그죠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서울 시민이 아닌 제가 서울 시민이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외국 신문에서 봤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 결혼 합법 국가로 만들고 싶다. 멋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자 며느리 보시고 싶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동성애자를 이렇게 상담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건강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심지어 군대에서 이런 동성애적인 행위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헌법 소원을 계속 올려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그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오랫동안 이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잘못된 흐름과 대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아이처럼 청소년기가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정체성 장애가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 장애 가운데는 성 정체성 장애도 꼭 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레즈비언일까? 내가 게이일까? 이런 갈등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과정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1, 2년 잘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 아이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나는 이성애자로서 그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애를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만의 앱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혹은 동성애자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동성애의 잘못된 행위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나는 동성애자다 하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학생한테 몇 달 전에 물어봤습니다. 너 아직도 레즈비언을 생각하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성정체성 장애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누구일까, 내가 남성일까 여성일까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는 아니고, 가장 나쁜 것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5문제밖에 못 풀던 아이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주 진학을 잘해가지고 정말 뿌듯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변했어요. 그 엄마는 굉장히 불안한 우울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증을 가진 어머니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늦었지만, 그죠? 아이가 태어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때부터 어머니가 마음먹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면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런 변화 참 보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울했고 강박증을 가진 그러한 아이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부모님입니다. 아이를 치료해봤자 부모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훈육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똑같은 증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든 강박증이든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증상들을 대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고민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다룰 수 없는 증상들은 반드시 전문 상담가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께서 치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박적인 성격 장애, 아까 우리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강박 장애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강박증, 강박 장애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강박적 성격 장애입니다. 강박적 성격 장애는 뭐냐 하면 한 가지 차이가, 아까 강박 장애는 손을 씻는다고 그랬죠. 손을 씻거나 문을 열고 닫거나, 그죠? 문제를 풀다가 앞으로 자꾸 돌아가거나 이런 자기만의 의식이 있는데, 강박적 성격 장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습관이 없어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남에게도 자신의 지키는 규칙을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도 철저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굉장히 차가운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박증과 강박적 성격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먼저 강박증은 그 강박 증상의 대상이 자기 주변의 사물들이나 습관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거나, 그죠, 가스불을 잠그거나 이런 주변의 사물들에 대해서 강박 증상의 대상을 가지는데, 강박적인 성격, 오른쪽에 있는 강박적인 성격을 보면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강박적 성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 손을 막 이렇게 씻고, 그죠, 화장실 앞에서 초조해하면서 누가 문 열어주지 않나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너무 확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자주 불안해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약간 불편하고 거슬리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강박적인 성격,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 사람은 사람을 너무 귀찮게 한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짜증나게 만든다, 이런 반응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적어 놓았는데, 왼쪽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자아 성찰, 그리고 자아 이질적이란 말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이 손을 막 씻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불편한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왜 그만둬지지 않지? 이렇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자아동질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한 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엄격하게 가족들한테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어른들이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 거다, 배우자가 힘들 거다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강박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성격의 또 다른 어떤 형태 중에 하나는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햄릿 증후군은 완벽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무엇을 선택할지 행동하기를 극히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을 햄릿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쇼핑하러 갔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을 사야 될까 저것을 사야 될까. 이것이 좋아 보이는데 비싸고 저것은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싸고,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집에 왔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손해보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하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좋은 산부인과가 2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10달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낳을 때는 그 둘 중에 어디도 못 가고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서 레지던트한테 아기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경우가 햄릿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저 큰 돌이 있습니다. 정말 큰 돌이 있는데 저 돌을 하루 종일 옮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애를 썼는데 이 돌이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면 운동력학에 의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 사람이 애를 썼는데 가정에서, 그죠? 정말 아이가 애를 써서 뭔가를 했는데 성적이 1점도 안 올라갔다.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너는 뭐 했어? 일한 게 없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강박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따뜻한 인격을 가지셨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애썼다. 정말 애썼죠. 첫 번째,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 결심한 것,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 연장들을 가져오고 그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것.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일은 큰 크레인을 하나 불러가지고, 이 포크레인 하나 불러가지고 저걸 옮겨야지. 결심한 것. 그죠? 돌은 가만히 있었지만 사람은 많은 애를 썼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하고 인격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비가 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강박적인 성격, 그죠? 남에게 철두철미한 성격이 아니라 진실하고 따뜻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 성령님이 따뜻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자기 구역에 있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의 별명이 성경 박사님이신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잘 아시는지 척척 박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 여자 집사님이 가출을 해서 집에 안 들어오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모든 성경 말씀을 아내에게만 적용을 한대요. 성경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죠? 나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죠. 제가 오전에 어떤 신랑 신부 후보자들을 앉혀놓고 같이 상담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수용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변하고 바뀌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것은 아프죠. 어떤 때는 자존심에 상처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뀌고 내가 새로워지겠다는 것이 결혼의 고민인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내에게 적용한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적용했을까? 예를 들면 아내가 아이고 너무 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지나가는데 시장 가서 이제 여름 상품 들어가니까 그때 좀 싸잖아요, 그죠? 세일하는 저거 하나 사야지 하고 이렇게 샀으면 남편은 영락없이 여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반드시 물어보라고 그랬죠? 뭐 이런 적용. 아니면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내가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역시 우리 아내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당신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죠? 뭐 이런 말씀, 그죠? 실제로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보니까
아내가 이제 쇼핑을 가면서 남편에게 갔다 올 때까지 이 청소기 가지고 이 거실 좀 밀어주세요. 갔다 왔더니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진공 청소기를 들고 끙끙 매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아내가 일을 할 때는 전기 코드가 있었는데 자기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전기 코드가 없는 거예요. 전기 코드가 어디 숨어져 있죠? 한일교회 우리 남성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아실 텐데 그분은 모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혼하시는 과정에서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녹였는지 몰라요. 정말 뭐 김소월의 시, 그죠? 모든 시들을 다 이렇게 전화기를 대고 그 당시에 공중전화였잖아요, 그죠? 공중전화기들 다 읊어주고 분위기를 다 만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혼자 잘 지내야 돼. 나는 나대로 잘 지낼 테니까. 지금 그렇게 잘 지내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남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다면 행여내가 강박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박적 성향, 강박증 혹은 강박적 성격, 이런 것들에 얽힌 감정과 의지는 무엇일까요? 자, 강박성의 매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 그죠? 이 일전 일푼, 이 돈 하나를 절대로, 그죠?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잃으면 마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1천억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절대로 부자로 생각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100억, 10억 아니면 1000만 원, 1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조 원이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보이고 그 사람들만큼 더 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죠?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거, 나를 안정시켜줄 이 땅의 많은 것들, 지진 한 번이면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 붙들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강박증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멋있는 줄 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커서 1분 1초가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멋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강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놓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강박증이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 그죠? 이 하천변에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 타고, 그죠? 걷기도 하고, 주일날 좋은 날이니까 날씨도 좋으니까 많이 걸으시던데, 이것도 강박증이 있어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매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사흘 그 정도 하면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닳고 근육이 닳고 문제가 생기죠. 거기다가 다이어트 강박증하고 운동 강박증,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최악입니다. 안 먹고 운동만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강박증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죠.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손을 안 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씻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강박적인 성격, 이 돈을, 시간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이고 나에게 불행한 시절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고통 때문에, 불안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박적인 성격을 보이는 분들의 특징, 그들의 감정은, 의지는 통제 욕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이다. 아이를 지금 다그치지 않으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게 될 것이고 불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 수많은 불안과 의심, 내 삶에서, 나의 삶의 불안에서, 불안정에서 가져온 그런 의심과 이런 증상들이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강박적인 성격, 강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50대 되는 여성분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고민이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 딸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머리 학생, 막 딱 떠오르는 것은 문제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 학생이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여학생이 안 받았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되어가지고 이 여자친구한테 자꾸 이제 좀 집착을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자나 이것을 못 받게 되어가지고 대답이 없으니까 그 남자아이가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길 가고 있는 여자친구, 자기 친구들과 같이 길 가고 있는 여자친구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아들의 그 남자친구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너 그 남자와 헤어져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알았어, 그럼 나 뛰어내릴게. 자기 집이 30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셔요. 그분은 세 개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래요.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정도는 하겠죠, 그죠? 굉장히 사업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침실에 혹시 책꽂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혹은 여러분 화장실에 책꽂이 있는 분 계셔요? 이분은 화장실에 책꽂이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변비 안 생기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 관계를 잘 못하셔가지고, 가족 관계를 잘 못하셔가지고 이분이 아파트 문을 키를 이렇게 여는 소리가 나면 그동안 웃으면서 함께 있던, 그죠? 이 엄마와 아이들이 순식간에 자기 방에 들어가고 불을 다 꺼버립니다. 이런 가족을 무슨 가족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퀴벌레 가족이라고 그러죠? 네, 바퀴벌레 불 켜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엄마도 젊은 시절에 시골에 와서 자수성가한 분인데 은행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되어서 열심히 은행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한참 자라는 시간에 투잡을 뛰었어요. 은행 근무도 하고 주말에는 백화점 가서 와이셔츠를 팔았어요. 와이셔츠를 얼마나 잘 팔았는지 판매 왕에 등극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 딸이었는데, 그 딸이 어릴 때 엄마가 막 챙겨 입고 지하철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딸이 울면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내가 무슨 부자가 될 거라고 이 주말까지 이러면서 아이를 울게 만들까? 여러분 아이 안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 엄마는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는 대신 화가 났대요.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질질 끌고 와서 집에 와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출근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속에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너 저런 남자 왜 사귀냐? 너를 두들겨 패는 남자인데. 그 여자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맞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이 잘못된 것이고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나 자신의 변화가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많은 책들, 유익한 책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변화, 딴 사람 변화 말고 나 자신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주의 교양 안에서 스스로를 바꾸어 가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관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신앙에서 강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기 어려운 라틴어가 적혀 있는데 이 라틴어의 뜻은 뭐냐 하면 사용하라 그러나 즐거워하지는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용하시오 그러나 즐거워하지 마시오. 이것은 특별히 그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어거스틴은 유명한 교부였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자였죠. 근데 이 어거스틴의 말을 켈빈이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것은 철학적인 말입니다 라고 분별을 해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을 주시고 부부가 이렇게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연합 속에는 마음의 연합과 사랑의 영혼의 연합이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성을 말하는 거죠. 이 성적인 연합을 주실 때 중세기야만 해도 이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나머지의 부부 생활은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작은 죄가 합쳐져서 나중에는 배를 파손시키는 큰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켈빈이나 루터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어떤 철학? 스토아 철학이라고 있는데 그 스토아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아파테이아, 그래가지고 무정,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희망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무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다면 우리는 느껴야 되거든요. 즐겁고 행복한 일 있으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저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육감을 주신 이유는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실 때,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그죠?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몽학선생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죠?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조엘 오스틴처럼, 칼 로저스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맞아도 괜찮아, 뭐 나도 맞을 수 있지, 뭐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켈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을 징계하실 것이다. 무감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우울할 때 예민하게 아픔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과부가 되셔서 혼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운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독촉을 했습니다. 야 친구야, 너 아직 너무 젊고 아이들은 다 떠났는데 혼자 살지 말고 믿음 좋은 신실한 남자분 만나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분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적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막 진절머리를 치면서 아니라고 난 그런 더러운 건 내가 안 한다고. 결혼이 더럽지 않습니다. 결혼은 오히려 세상의 죄에서 지켜주는 거룩한 만남이고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정태기 박사님이 그 권사님을 한번 찾아갔는데 권사님 밥을 해주시는데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쌀을 씻으시면서 세제를 넣고 씻으신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씻으시려고 세제를 넣고 세상에 쌀을
씻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부부간의 이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대신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은요 집중하셔야 돼요. 거룩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분들 결혼하고 나서 많이 좌절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결혼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보다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기대만큼 차지 않기 때문에 불행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때로 상대방을 경멸하게 하고 우리의 기대가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한다면 이 기대는 낮춰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부부의 중요한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1시간 행복하려면 뭘 할까요? 낮잠 주무시면 돼요. 하루 행복하려면 뭐 할까요? 남자분들은 낚시 가시거나 등산 가시거나 골프 하시고 여자분들은 쇼핑하시면 하루가 행복가 돼요. 한 달 행복하려면 뭐 할까요? 결혼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네, 행복과학의 책에서 나왔어요. 한 달 행복하시려면 결혼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뭡니까? 기이하신 분들이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한 달 이상 우리 결혼해서 아직도 살고 계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고 싶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효기간 끝났는데 살아내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년 행복하려면 뭐 할까요? 유산을 상속받으시거나 로또 복권에 당첨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한테는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11조 작정해놓고 로또를 사죠. 감사헌금 이만하겠습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만큼 작정해놓고 막 로또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또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고 그래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그러면서 로또가 나온다고. 그 로또 아닙니다. 그죠? 평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 행복의 유효기간 1년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고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왜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사시니까 평생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어려우신 분 꼭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이고 거룩한 그죠?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카카오톡, 밴드 다 끊으십시오. 옛날 동창, 동기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의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옛날 10살 때, 20살 때 그 철없던 때의 언어를 다시 쓰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가능하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늙어온 그러면서 함께 신앙을 그죠? 갖추어온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의 거룩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스마트 기기 잘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저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페리 노블 목사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우울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강박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남성들이 우울하면 얼굴로 자신을 우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철두철미한 습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우울함을 타개해 가려고 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꽈당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들이 2배 이상 많이 우울하지만 남성들이 4배 많이 죽습니다. 남성들은 확실하게 그죠? 죽죠. 근데 남성들의 우울증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그죠? 우울하다는 표시를 안 해주셔요. 여성분들은 도와달라고 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는데 남성분들은 좀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나의 깊은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은 교회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말고. 세상 친구들하고 친해지니까 그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주일날 다른 습관, 다른 어떤 스케줄 잡기 시작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하면서 안 좋던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멘토가 될 수 있는 좋은 친구들 만나시고, 혹시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시편의 저자처럼 내 마음에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하소연 할 수 있는 그런 남성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박성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받는 길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음의 결심만이 아니라 행동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찾아오는 것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바쁘실 때 피곤할수록 교회에 찾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 보상이 생깁니다. 일을 하면 돈이 생깁니다. 일을 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이만큼 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일은 중독됩니다. 멈추어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에는 눈에 띄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궁극적인 종착역에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에 매여서 쫓겨서, 생계에 쫓겨서, 물론 힘든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처지를 도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내일 먹을 것 있고 오늘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가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지금도 탈진되어서 우울해지고 강박증 때문에 더욱더 탈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남성들의 강박성을 위해서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아시죠?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한테 즐거움과 웃음을 주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우울해서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주 불행한 마지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강박증,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에 이것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출 반응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출 반응 금지는 뭐냐면, 더러운 것 만지고 당분간 손을 못 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불안해서 죽겠죠. 그러나 손을 잡으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요, 손 잡으면서 괜찮아, 안 죽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출 반응 금지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박적 성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거짓말하지 않도록, 혹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흑백 논리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분노, 이분들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는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굉장히 급하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굉장히 우울했던 그 과거에서 출발하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을 향한 긍휼도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성취에 집중해서 성공하면 뭔가 했다, 이득을 내면 뭔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패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면 그것은 무형의 자산들인데, 보이지 않는 이런 성취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찾는 가운데 선물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그죠? 맨살에 이 아빠 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죠?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입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70, 80 이렇게 우리 수명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서른이 넘으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아이들이죠. 그죠? 이런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에 대한 기대와 기획 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좌절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운 증후군을 가진 엄마들이 한결같이 이 아이의 그죠? 탄생을 힘들어하지만 동시에 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가 멀쩡해도 공부 더 잘해야 되고 공부 더 잘해도 더 좋은 기회를 가져야 되고 더 좋은 학교에, 그래서 우리는 무한 상승을 꿈을 꿉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지진이 나면 높이 있을수록 여러분 두려워집니다. 언제까지 높아지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강박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시각장애인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흙을 침으로 그죠? 이겨가지고 눈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평생 공부 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는 출교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낸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만났던 그 성전 뜰에서 실로암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실로암의 뜻은요, 실로 암담한 길이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힘든 길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내려가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장애와 혹은 내게 있는 한계와 혹은 내 자녀 혹은 내 아내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엄친아들 보면서 우리도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도 저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강박적인 세상 문화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신 이 한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좀 쉬세요. 제발 좀 편안히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승리하시고 강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주님 안에서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결핍과 아픔 때문에 혹시 엄격해지고 철저해져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상처를 주면서까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강박적인 성격으로 상처 주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연약함과 우울함과 아픔도 주께서 만지셔서 위로하시고 이제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하오니 엄격하고 요구하고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경멸하였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절한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탐욕을 멈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주님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울함은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가진 그들에게 우리의 악한 말로 좌절시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을 고쳐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하재성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단일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는 그 시간까지 더욱더 이 기도회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오는 9월 27일 화요일에 구역장 연수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교회 2층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헌금하셨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하재성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영혼을 깃들고 주의 양식과 주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안식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을 때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세상 따라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마음 가지고 주의 종들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신 것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 바치고자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정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하늘의 만나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순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연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님 꿈을 가지는 나라, 청년들이 잠재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한 주간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인격과 교양과 훈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하게 진실하게 따뜻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